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헵시바와 뷸라에보, 좀 히브리어라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이죠. 말씀 중에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노년에 접어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대로 이루신 것과 아직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이 약속을 믿고 견디어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나이대별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사랑하시기에 특별히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닉네임을 보물과 보석이랑 이름으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단락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벅찬 약속을 듣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란 새 이름으로 불리실 것입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백성은 심령에 통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6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의를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왕관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찾고 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읍시다. 첫째,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에서 잠잠하지라는 말은 태만하여 게을러 조용히 있는 상태, 즉 무책임한 침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듯이 보여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복을 보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북한도 6.25 이후 74년이 지났습니다. 내 백성이 살아있다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해방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I'm alive, I'm alive, I'm alive in North Korea. 여전히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을 보내셔서 통일의 마중물로 사용하실 것을 이번 컨퍼런스 대회를 참석하면서 받은 감동입니다. 이제는 탈북자라는 이름 대신 통일민이라고 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사람에서 통일민이라고 합니다. 통일을 이룰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들은 우리는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끼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소리치시는, 때로는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시온의 영화입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온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 나라 백성과 권세자들이 시온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목격하고요. 그 후로는 그 백성을 여호와가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시온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인정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부르게 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요. 여러분의 이름도 신앙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둘째로 시온 공동체는 세상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입니다. 왜 머리가 아니고 손일까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다고 있습니다. 능력의 팔입니다. 이 표현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 중독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시기에 쉬지 않으세요. 마치 일 중독자이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다 보고 다 알 만큼 놀랍게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왕관처럼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처럼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말씀 찾아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이 못 말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성취되며 하나님도 놀랄 만큼 아름답게 변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시온을 기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정하실 새 이름이 제시되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을 때 그들은 버림받은 자 또는 땅을 황무지라고 불리며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적인 구원 사역 이후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헵시바, 오늘 나왔죠? 뷸라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먼저 헵시바의 복을 봅니다. 헵시바는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라 조금 낯설 것입니다. 헵시바는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온 공동체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표현의 이름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단장한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모습은 모든 이의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면 기뻐하는 것도 기쁘지만 거꾸로요,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그 소유된 백성의 친근한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길지 몰라도 심지어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업신여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부르리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뷸라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뷸라는 결혼하여 남편에게 속한 여성을 가리키며 본문에서는 버려진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얻어 거주하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땅이 결혼한 여자 뷸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이 그리 흠이 아닌 시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아서 출산율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혼자 씩씩하게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혼자 사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이고 사별이든 무슨 사연이든 홀로 된 여인은 박복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선포하는 복입니다.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너의 남편이 되어주리라.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결혼 이미지를 가져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어린 양은 재림하신 예수이며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신부 곧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버려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황무지처럼 사막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불모지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서럽지 않겠습니까? 때로 버려진 애로움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크게 선포하십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것. 우리에게 헵시바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뷸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 뷸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으로 묶이듯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처럼 이스라엘이 좋아 어쩔 줄 모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랑의 사모요 신부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대상이 바뀐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백성들이 찬송을 할 때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 자신을 상기하게 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루살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으로 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예쁜 짓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들이 꼬마들이 예쁜 짓 하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로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눈뜬 낮과 잠든 밤을 지킵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오가는 소리를 냅니다. 예전에는 딱따기를 쳤지요. 파수꾼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파수꾼은 잠잠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이고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우리 큰언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비무장지대에 배치되어 한밤중에 보초를 설 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추운 겨울에도 모기가 극성인 여름에도 그 시간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는 멀리 떨어져서 저러져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을 했을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우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러분은 소리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의 안정과 풍요를 보장하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침략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어 그들이 그 땅에서 수고하여 추수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먹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오른손 능력의 팔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추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따르는 언약적 저주의 반전입니다. 또한 이 백성은 추수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는 말씀 역시 예배를 암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수한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지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 이방인에게 짓밟힐 때는 그들 자신도 추수한 곡식을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풍성한 추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열방이 시온의 회복을 축하할 것입니다. 인정하며 칭송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열방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으로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백성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란 표현은 원문상 모두 수동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셨으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를 반드시 찾으사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대적들, 곧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길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입을 내밀기보다는 길을 닫고 수축하는 창조적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큰 상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땅에 길을 내고 성을 쌓고 깃발을 흔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림받았다고 주저앉아 계속 불평하며 땅을 더 망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땅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버림받아 받은 자 되고 방무지가 되었던 그들을 다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앱시바가 되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뷸라가 되게 하신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일 중독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헵시바와 뷸라의 복을 아버지 든든한 남편과 보호자가 되는 귀한 복도 넉넉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